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갖춰야 될 도리, 그 도리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갖춰야 될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누구신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을 하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당연히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이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나의 손님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데코마이. 그 무엇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첫 번째 너희를 영접하는 데 쓰인 단어 데이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 무엇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요 발바닥에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들이 필요한 숙식과 그 이상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영접은 원어 데카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를 다짐하는 태도와 행위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와 행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 성도가 복음을 전도하는 자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41절 보세요. 그렇잖아요.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와 성도를 비유해서 기록한 것은요, 지도자를 본받아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절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 말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일반 성도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성도는 선지자를 섬김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일조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자를 돕는 자,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받는 상과는 다른 상이에요. 의인의 상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구원과 의인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작은 자 원어 미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애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들하고 불렀겠어요? 얘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상징적으로 애들이란 어린아이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을, 그 연약한 자를 가리킨 것 같으나, 오늘 본문에서 이 얘들이란 이 단어는 아이나 소외된 계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애들이라고 불렀듯 본문의 작은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인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을 형성해서 다시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서 얘들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작은 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대해 나가는 이런 평범한 성도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이렇게 본절에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당시 메마르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손님이 오면,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시원한 물, 우리는 이렇게 두rum박인가요? 두rum박으로 펐던 시절 퍼서 금방 그 길에다가 주고, 아니면 작두가 있을 때는 이 작두로 물을 이렇게 작두질을 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집에 오시면 우선 이렇게 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듯 이 유대에도, 팔레스타인에도 손님이 오면 막 길러온 물을 이렇게 대접했는가 봐요. 그만큼 물이 귀했나 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드리는 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듣거나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다는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집에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상, 미스토스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에 34절에 의하면 양은 그 오른편의 염소와 왼편에 구분하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상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36절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돌봐 주었더라고 해요. 그럼 이어서 37절에 39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행위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대요. 베푼 자들에게 상급이 있대요.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대요. 그래서 본문의 구원과 상급에 대해 강조하신 것 같이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상급에 대해서 실천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상급은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일타, 상을 잃는다는 것은 수년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잃을 수 없다. 너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그동안에 지내온 것처럼 지내오면서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이런 행위를 해왔다 이거예요. 작은 자를 보고 돌보고 병든 자를 보고 돌보고 어려운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너희가 그동안에 해왔으므로 너희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상급을 받으려고 보면요, 이런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급 받을 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잃지 않는다는 것은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잃을 것이 우리는 왜 이런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런 행위를 해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상급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급을 잃지 않도록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5절부터입니다. 3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야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께서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대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이런 행위를 해야 상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상급은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본절에 같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를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라는 이런 구절이 5군데 나와요. 5번 나타나는데 이게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지금 5단락으로 나누는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오늘 이런 11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절에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절에 12제자의 교육을 바치고 파송에 앞서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에 관한 교육을 바치고 순회 사역을 또 예수님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세요. 그래서 이어서 단락에서는 예수에 대한 배척이 점점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구원의 원리를 세세한 부분까지도 가르치시며 구원의 진리를 설교 같은 방법으로 선포하셨어요. 이어서 상황에 따라 논리적인 설득의 방법도 사용하셨어요. 또는 대중을 상대로 열변을 토하셨던 분도 있으셨어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성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치고 설교 같은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때론 열변을 토했던 것을 본받아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상급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